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증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정한 날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며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강림하사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은총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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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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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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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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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은하도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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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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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으로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으로 오직 주 예수님.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으로 오직 주 예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을 믿는 것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주님의 귀로 듣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 저희들이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오해하여서 죄를 행하지 않도록 말씀을 볼 때마다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선택되게 하시고
말씀에 합당한 법과 제도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바른 기독교의 정치, 경제 지도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지도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북한의 지민들은 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나누어져 있는 남과 북이 변화되어서 평화적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자유로운 왕래가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안전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누구나 좋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종에도 쓰시는 교육부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성가대가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 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어려움 중에도 말씀을 의지하여 복의 근원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의지하여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영과 육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4일째 7,000명대를 확진자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위중 환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오늘 발표 아산시 확진자가 좀 전에 31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30대에 처음으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갈수록 위험도는 점점 높아지는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위드 코로나를 다시 그 이전으로 되돌려서 방역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위드 코로나 델타에 이어서 오미크론 코로나가 들어왔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강성은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감기 걸리면 일주일, 2주일, 3주일 가는데 오미크론 코로나는 걸려도 일주일 내로 그냥 약 안 먹어도 그 양도 낫는답니다. 그냥 감기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중증 환자들 아니면 호흡기관 환자들 혹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그런 가벼운 것도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전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될 것이고 또 국민들의 의식 자체가 코로나 그러면 굉장히 큰일 나는 것으로 의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걸린다고 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격리되는 불편을 겪어야 하겠기에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이 병에 걸리는 전염병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은 잘 해주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2부 예배 후에 12시 10분경에 유치부 초등부 교사 회의가 3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세 번째 성탄절 25일 감사 예배는 11시에 드릴 거고
감사 예배 후에 이어서 2부 행사를 하는데 각 기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선교회까지 하나씩 준비해 주시는데 한 몇 팀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어려운 팀은 안 하셔도 큰 문제가 없고 장년부에서도 한 두세 팀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가능하면 그 준비 중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고, 이 무대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도 유치부 따로, 초등부 따로, 청년부 다, 중고등부 하나씩만 하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씩만 해서 영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무대에 올라와서 하든지 그렇게 2부 행사를 준비해 줘서 약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번 주 목요일 오전 7시에 아침에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특별히 빠진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정한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심령으로 감사 헌금을 드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11조 예물을 드리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 헌금을 드리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영광을 돌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죄악의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는 역부족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육체가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사고로 몸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 청군으로 붙잡아 주시며 주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질의 궁핍함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도들이 행하는 일들,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에 우리가 겸허히 무릎 꿇고 우리가 경청하여 듣겠나이다.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강림하사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역대상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경 말씀 역대상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역대상 21장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자리에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세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자고 해서 만났지요. 여러 가지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을 핑계대고 너무 게을렀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편히 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이제 일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자기들을 채찍질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핑계대고 신앙생활이 게을렀다. 그러니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좀 열심히 하고 싶은 성도의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코로나19 전염병을 핑계대고 너무 게을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도를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 그동안 너무 게을렀어. 전염병 핑계대고 너무 게을렀어. 그러니 이제 새해에는 좀 열심을 내라.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위험한 전염병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제재를 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심도 하고 수칙을 지키고 안전하게 하면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좀 더 바람직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계속되는 이 전염병 시대를 맞이하면서 좀 더 안전하게 모든 장치를 하고 잘 준비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까지 안전한 것처럼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더욱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은혜를 맞이하는 새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일찍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는 회복,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그 이전으로 우리의 생활이 회복되자 하는 것이었고 2022년도는 회복 2 그래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자 하는 것이었고 신앙이 회복되려면 우리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회복 2를 갈 거고 2023년도는 회복 3 해가지고 온전한 회복이 축복으로 나타나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3년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코로나19 전염병 시대에 오늘 본문은 많은 교회에서 설교되어진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설교인데요. 이것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와 좀 다른 것이 있고 같은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본문은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온 전염병이고 오늘 우리에게 온 이 전염병은 원인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라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 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아닌 것도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아닌 것도 같고 그래서 확실하게 원인이 뭐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전염병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에서 회복돼야 된다는 것은 공통점이죠.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것은 공통적인 겁니다. 그런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이 있는 상황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일생에 딱 2번을 범죄합니다. 큰 범죄가 2번 하는데 첫 번째 범죄는 아름다운 여인을 빼앗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서 거기서 전쟁에 몰아넣어서 사망케 합니다. 그리고 남의 여인을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것은 그럴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고 크게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일생의 두 번째 범죄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은 죄가 아닙니다. 전혀 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게 무슨 죄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건 죄가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가 많네 하고 그럴 정도로 죄 같지도 않은 죄.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야 남편을 전쟁에 몰아넣고 죽이게 하고 그 아내를 빼앗은 것보다 더 큰 죄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21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의 군대를 숫자를 세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는데, 어떻게 충동했나 하면 교만하게 합니다. 교만하게 충동하여 군대의 수를 세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찬양을 하며 사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장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 다윗입니다. 최고로 전쟁을 많이 치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면, 무슨 일을 많이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가장 많이 치르면서도 한 번도 전쟁에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양을 칩니다.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그 짐승과 전쟁을 치러서 싸워 이깁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가 청소년기에는 형의 군대를 면회갔다가 적군의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 이긴 것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전쟁에서 죽게 하려고 전쟁터로 내몰입니다. 그런데 죽게 하려고 전쟁터에 내어 밀지만 다윗은 그 전쟁에서 꼭 이깁니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항상 전쟁에 이깁니다.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든지 항상 이깁니다. 이기는 이유가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전쟁에 실패한 적이 없고 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 사상, 이스라엘 나라가 딱 한 번 그 주변 국가 중에서 세계 최강대국이 된 적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의 시대입니다. 다윗이 왕일 때 딱 한 번 세계 최강대국이 돼보고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난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그의 나라를 부강케 했고
그 나라의 군대가 세계 최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서게 하셨습니다. 즉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때쯤에 사단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 마음을 충동합니다. 다윗, 너 대단한 사람이야. 한 번도 전쟁에 져본 적이 없지? 그리고 네 군대가 세계 최강대국이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군대 수를 세어봐라. 그러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충동에 넘어갑니다. 다윗은 생각합니다. 맞아.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 실력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없어. 난 어려서부터 한 번도 전쟁에 져본 적이 없고 지금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는 세계의 최강대국으로 최고의 군대를 자랑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이 군대가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숫자를 세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압 장군, 지금부터 전국에 있는 군대의 수를 세어서 내게 보고하게. 다윗은 자기의 군대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폼잡고 싶어서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잃어버렸고 자기의 공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서 요압 장군의 군대 수를 세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들은 요압 장군이 딱 보니까 큰일 났다. 우리 왕이 교만해서 그렇구나.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은 그 교만한 마음을 아시지만 사람이 봐도 저건 교만이야. 자기를 폼잡고 싶어서 하는 거야.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왕의 군대를 지금보다 배나 더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군대의 수를 세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뭐죠? 왕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군대는 점점 더 강성해질 텐데 어찌하여 왕이 교만하여 자신을 자랑하려고 군대의 수를 세려 하시나이까? 저는 왕이 망하는 군대의 수를 셀 수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취소했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언제부터 내 말에 토를 달았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군대 수를 세라면 세. 그리고 보고해.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재촉한지라 그랬습니다. 잔소리 말고 세라고 강압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요압 장군은 왕의 명령이기에 할 수 없이 전국의 군대의 수를 세워서 다윗 왕에게 보고합니다. 얼마 후에 갓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이런 악행을 행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왕은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 재앙, 이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오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왕이 적군과 전쟁을 해서 실패하여 왕의 군대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경험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 이 땅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니 다윗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적군에 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직접 매를 맞는 게 좋겠습니다 하여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떠나자 전국에 전염병이 돌고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고 들고 있는 겁니다. 즉 전국에 퍼진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재앙으로서 천사가 칼을 빼서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범죄에 의하여 그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본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하며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여 백성의 수를, 군대의 수를 세라고 명령한 자는 접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이 양무리들이, 이 백성이 무슨 죄를 지었간데 이 백성에게 전염병이 돌아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 곧 나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이 회개 기도가 이쁘다는 말이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 참 이쁘게 기도합니다. 요즘 그 사과하는 거 보면은 이게 사과인지 변명인지 구분이 안 돼요. 뭔 사과를 그렇게 야리꾸리에 하게 하나 모르겠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다윗 왕은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자기 백성이 전염병으로 고난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범죄한 자는 납니다. 내가 범죄했는데 왜 이 나라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재앙을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내리소서. 이 양무리들에게 무슨 죄가 있건데 저들에게 이 질병이 있어서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속히 이 재앙을 거두어 주소서. 어쩌면 그렇게 회개를 이쁘게 합니까?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전염병이 떠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왕이여, 왕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셔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전염병이 떠날 겁니다. 다윗 왕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갔습니다. 왕이 오니까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작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왕을 만나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왕이여 어찌하여 이 누추한 곳에 오셨나이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너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텐데 내가 그 값을 주고 번제를 드리겠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이 재앙이 떠나게 할 걸로 나는 믿는다. 그러자 오르난이 왕께 고합니다. 왕이여 무슨 말씀입니까? 왕은 내 땅을 취하시고 왕이 번제 드릴 손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구 나무를 부숴다가 번제 드릴 땔감으로 사용하옵소서. 모든 것을 제가 무료로 왕께 드리겠나이다. 다윗 왕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수는 없노라. 내가 너에게 상당한 값을 주고 그 땅을 사서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 하고 금 600세겔을 푸짐하게 풍성하게 오르난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환상이 보였습니다. 천사가 칼을 빼고 있던 천사가 그 칼을 칼집에 꽂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전염병이 다 물러갔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되면 사람은 얼씨구 좋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고 여호와의 천사는 칼을 칼집에 꽂았고 그 땅에 전염병이 떠나가서 회복되었으면 끝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24절 먼저 한번 읽죠.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값을 치르고 번제를 드렸고 전염병은 완전히 소멸되고 모든 것은 응답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할렐루야. 번제를 드려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다 회복이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한 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감사하여 드리는 거죠. 이게 다윗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 전염병이 오기 그 이전의 신앙으로 회복된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의지하는 교만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낸 업적이라고 생각하며 교만한 그 마음 이전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묻고 행하는 그 믿음의 순수한 마음으로 회복된 겁니다. 신앙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응답하셨으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번제를 제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회복은 그 이전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이 다윗에게 그 나라에 임한 전염병으로부터 회복,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신앙도 회복돼야죠. 그래야 온전한 회복입니다. 우리는 전염병으로부터 회복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이제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치료제가 나오고 오미크론이 번져봐야 감기보다도 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치료받으면서 그냥 생활하면서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것은 이제 확진자 발표도 안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은 코로나 이전 시대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여 일어서야 합니다. 신앙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는 창조해 가야 합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절을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할렐루야. 조금 넘어가면 나오는 내용인데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디다 건축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 어떤 곳인가 하면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린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염병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응답하신 걸 감사하여 제사 드린 자리가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에서 자유를 얻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신앙의 회복과 축복의 회복이 나타나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최대 왕 다윗 왕이 제단을 쌓고 최고 부자인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 참 은혜죠. 우리는 이 코로나를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신앙의 부흥에 이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상관계 복음성가 282장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되도록이로 돌아오면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가지고 오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 전염병을 핑계하여 너무나도 게을렀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각성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성장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뢰함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게을렀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무릎 꿇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잘못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신앙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큰 신앙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모든 생활들이 과거 이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서 끝나지 말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앞길에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더욱 넘쳐나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총과 임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